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책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힘을 뺀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현장을 딱 나갔는데 부장이 4개가 다 사람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코트 2개는 이제 개인 교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도 꾸준히 무시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그러나 치고, 이제 백운중 아이들이 이제 중동중 아이들이랑 공을 차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코치 선생님이 계세요. 젊은 분인데 그리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 아는 애들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중3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빠르고 세고 힘 있고 기술 있고,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기술 정말 뛰어나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야 너희들 나뭐 한판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 부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 한 판인 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거기 한 팀 꾸려가 이제 시합을 했어요. 이제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 좀 힘들어요. 쟤는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쟤만 또 스타일이잖아요. 슬근슬근 늘렁늘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세게만 할 줄 알지 허를 찌르는 일에는 이제 플레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주 몸이 좋은 사람, 저번에 얘기했던 분이죠. 그분이 발목을 다친 거야. 그럼 다치지. 그렇게 세게 하면은 나처럼 슬근슬근 해야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친구들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우리한테 4골인가 5골인가 묻고 목사님 항복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너무 그렇게 막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하나님 형상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고요. 이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누구부터 저부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삶이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예배를 따라갔다라는 거.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틀지 않고 따라간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주는 가장 큰 복이 뭘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통령 친해도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 나는 그분과 언제나 함께 할 수. 그게 뭐 진짜 복이지.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이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24시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적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여러분은 그런 즐거움이 항상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청지를 참여해 뭘 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우시죠. 계획을. 첫째 날부터 5일 때까지 창조를 보면은요, 그냥 진행이 됐어요.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런데 이제 사람을 창조할 때이죠. 이때는 뭐 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을 할 때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만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획을 따라서 이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해보겠다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세우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이제 실행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지라는 단어. IMAGE, 이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닮았다. 네. 어떻게 닮았습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네, 즐거워하고, 그게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뭡니까? 영원하다.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과 닮았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로마서이죠. 8장이죠. 29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가족이다. 하나님과 한 가족. 지금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거죠.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되는 디모데전서이죠. 3장이죠. 15절이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집에는 누가 살아요?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렇듯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아 참나. 그분은 꼭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보셔야 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 피조물들처럼 양성으로 구성되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언제부터 있어 왔냐?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죠.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것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 그 소통이 뭡니까? 그걸 예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있고 어려움이 있죠. 뭐가 깨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한 집의 삶이 거기에 무너져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회복되어져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렛대가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표지판이 돼요.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해파리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파선을 하게 됐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다 이제 사라지고, 왜? 장사꾼들은 짐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가 돼? 부도 난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겠죠. 그렇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끝났어요. 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멜리데 섬에 이제 내렸죠. 거기에서 열하게 뭘 가진 사람이 산 사람이 있어요? 소망을 가진 딱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요. 무슨 소망이요? 네,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누구한테 붙였다? 너에게 붙였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잃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죽을까라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데, 그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고 선물이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소통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곧 예배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인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상으로 지원받은 자의 소통의 뜻.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배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다. 24시간 하나님과 소통만 되고 있다. 그거보다 즐거운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새벽에 탁 눈을 떴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특별히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니까 5장 3절에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는 천사들과 내 24장로들의 그 모습이, 그렇죠. 8장에 보니까 5절에서 8절입니까? 천사들이, 그리고 24장로가 내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그 대접을 쏟으시면 뭐가 일어나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요.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그걸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일어났는데 또 사단이 살 거짓말을 해요. 무슨 속임을 하느냐, 굳이 그렇게 4시 반에 일어날 필요가 뭐 있냐. 5시에 일어나면 몸이 얼마나 가볍고 좋냐. 그런데 5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는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몸도 피곤한데 내려와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3, 40분이 생기느냐, 그게 없어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장이나 2장이 있거든요. 천천히 되새기면서 읽어보니까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게 너무 그 시간이 좋아요. 하나님과 이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또 이제 현장을 갔죠. 가기 전부터 이놈 전화오고 저놈 전화오고, 갔다 이놈 운동장도 안 잡아놓고 어디냐 집에 갔대. 왜? 목사님 너무 늦게 나왔어요. 내가 늦게 나오기에는 지가 어쩌다 나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잘 들어갔다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가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친하게 잘 지내야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선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귀중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뭘 가진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이다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사단의 종되죠.
그러면 사단은 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해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집니까? 주인이 사단인데, 요 사단이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자기가 갑니까? 못 간다니까요. 도박하는 사람이 내가 도박을 다시 하면 성을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1000% 다시 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사람들이 내가 두 번 다시 술 먹고 사고치고 나서 두 번 다시 술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원래 지금도 개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개가 개인데 뭐 지가 사람 아니란 말을 뭐 알고 있어. 또 술 먹어요. 못 바꿔요 그거 절대로. 저는 바꾼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바꿔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하죠 이제. 막히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 막히면. 그래서 내가 막힌 것이지 누가 막은 거 아니에요. 사람 탓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소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다녀봤는데 이 목사 때문에 김 목사 때문에 김 장로 때문에 서 장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가 처음부터 소통한 적이 없어. 지가.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해 줘야겠죠. 소통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나 막히면은 모든 게 사단의 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런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은 막히면은 죽음의 면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주셨습니까? 다스리라. 뭘 다스리라니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자,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를 봐봐요. 3장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세대가 오는데 그 모든 고통의 내용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 뭐가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사회가 지금 말세를 향해 가면서 결혼 연령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는 남자들은 26, 7 안에, 여자들은 23, 4 안에 결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늦어져요. 뭘 뜻하는 건 뭐가 막혔다라는 말입니까? 이 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뭐가 문제가 왔다?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왔다라는, 막혔다라는 거.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도 못해. 그리고 다른 정책으로 하려고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항상 먹고 사람들은 갈수록 뭐 하는 거죠? 이제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지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가 그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라 주는 명령 중에서 소통될 때만 이게 가능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 특별히 가장 안 되는 게 이것이 안 돼. 그래서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5천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감소 속도가 빠른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빠른 속도를 가지고 감소하는 중에 있고. 그러면 교회는 다르냐? 교회도 똑같아. 제가 교회 와서 목사님들 쫙 점검해 봤거든요. 2 이상 나온 분 없어. 내 속으로 그랬어요. 회개하시라고. 아무도 회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회개해야 되죠? 그때 슬로건이 세상에 아이를 한둘만 낳자 했거든요. 아니,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반드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문제요. 생육과 번성의 문제. 좀 결혼이 늦더라도 저처럼 36에 결혼했잖아요. 그래도 5남매는 뒀잖아요. 광양은 참 그래도 복받은 도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요. 조그마한 이만해요. 한 이제 3, 4년 이만화 되겠죠 이제. 진짜 신기해요. 운동장에서 이만해 만났던 애들이 4, 5년 지나고 나서 요만큼 비자기가 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우리 집은 5시에 굴더라고. 오메
너 위에 하나 더 있고 또 누가 더 있어? 그때는 누나가 하나 더 있대. 어떻게 다섯이야? 엄마 아빠까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새끼야. 그럼 우리 집은 7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애들이 5이니까 7이지. 너희 집은 3이고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소통이라니까요. 생육과 번성. 자, 열왕기상을 봐요. 4장이죠. 20절인가요? 솔로몬의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오는 응답이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단순히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지 말고 믿음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응답을 받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무슨 다른가?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흔히들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 땅에서 안 나오는 거 손. 그러죠. 물론 바다에서 나온 것도 많은데 대부분의 우리가 몸으로 접하고 사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이것 전부 다 땅에서, 이것도 땅에서 나왔어. 이것도 땅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자원.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요? 개발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준 게 없어. 한반도에는. 참. 대신에 뭘 줬어요? 이제 근면성실한 그런 이제 것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좋죠. 우리는 절대 뭘 잃어서는 안 돼요. 현재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이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외국 언론사들이 정밀 분석해서 냈죠. 한국이 이번 코로나에서 가장 선방한 국가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3% 마이너스 13% 성장한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0.1%밖에 안 됐거든요. 그 나라들은 지금 막 4% 5% 작년에 비해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10% 8%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을 빨리 맞아서 벌써 4% 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지. 언론이 그래. 이 명령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린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번성과 똑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요, 우리는 지금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이해돼요. 인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 14억 인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뭔 축제한다고 보니까는요,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진짜. 두 번째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에 보니까는요, 이런 것을 인산인해라고 기자가요 올려놨어요. 진짜 사람들이 어디든지 꽉꽉 차 있어요. 베이징하고 광저우를 가봤잖아요. 도로예요. 3차선인데 4차선이라니까. 줄은 3개 꺼졌어. 차는 4줄로 가. 절대 사고 안 나. 차 간격이 이래. 다른 차하고 간격이 이러는데도 잘만 가. 성질 낸 사람 아무도 없어. 와, 남들은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이것이 왕성한 활동력이라 이 나라 당할 나게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도 안 돼. 그 이상도 못 가 절대로.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땅이 충만하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도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이렇다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번에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뭐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얘기 안 났으니까. 그죠? 두 번째 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이처럼 불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빌 게이츠가 이혼하대요. 126조 원의 재산 분할에 들어갔대요.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 50 몇 조였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언제 126조로 불렸대요. 참. 왜 이혼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정복한 결과예요. 정복한 결과.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을 낳을 때 물론 못 낳을 사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소통해서 명령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땅을 정복하는 자. 모든 세계 경제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사람이 한 대륙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교의 그릇들이 되기를 바라요. 한 대륙을. 이제야 이제 어떻게 한 대륙을 커버할 것에 대한 그림이 좀 나왔어요. 초대교육 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이 이슬람이든 불교도든 힌두교도든 상관없이 그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제 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소통한 자의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삶에 필요한 모든 건 이미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을 주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그러면은 이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결혼은 물론 불신 결혼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결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불신 결혼을 통해서 그 한 사람 구원하는데 인생 쓸 일은 없잖아요.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는 거 뭐예요? 그 응답이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결혼을 해야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계획 아냐? 웃긴다니까는요. 이게 자신감이 지나치면은 신념이 지나치면은 그런 오만함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백운규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이 정도에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백운규 목사님 입에 막 불을 뿜어요. 네가 짐승이냐? 예수 안 믿은 걸 짐승이라고. 그래서 네가 짐승과 결혼하냐?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그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가 가정을 이뤘었을 때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된다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네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냐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참 그러겠죠. 그러나 가장 더 근원적인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그래서 태교도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 좀 평소에 잘하던 대로 신앙생활 잘해. 최고의 태교야. 그 이상의 태교가 있을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누리고 있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끝이야. 근데 뭔 태교를 한다고. 그 음악들 배경 보면 무서운데, 그렇죠?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속에서 가정을 꾸리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나중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먹을거리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반드시 여러분들 먹는 거 조심하세요. 먼저 뭐 주셨어요? 채소 주셨죠?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 주셨어요? 과일 주셨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줍니까? 타락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고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무슨 식품이죠? 이제
먹는 거 인스턴트, 즉석식품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서 데우면 되는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걸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갖고 지병 오면은요 대책이 안 서요. 첫 번째는 그 고지혈증, 피가 이제 문제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요. 그럼 곤란해요. 먹을 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 땅에다 보리 심어봤거든요. 보리를 심어봤는데요.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탈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됐는데. 근데 심으면 뿌리기만 했는데 나와서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주셔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반드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실은. 요걸 안 먹어, 특별히 채소를. 그러면 여러분 몸은 어떻게 돼요? 40대 되면은 성인병이 가득 차게 돼요. 성인병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주신 먹거리 변함없으니까 잘 지켜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지난주 이번 주는 복음을 얘기하기 위한 지난 전제 조건들이에요.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그분과 즐거운 소통을 누리고. 그래서 139편 올해 이번 주 한번 다음 주 한번 더 그대로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형상이죠.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게 무너진 게 뭐예요? 그게 범죄예요. 이걸 무너뜨린 게 범죄. 그렇다면은 그 범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버린 생명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대가가 필요하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 찾은 생명의 결과는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나갈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것 하나 찾아갈 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그 가족으로서의 우리 소통이 된다면은 우리는 생육과 번성과 땅을 정복하게 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려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읽어봤어요. 31살에 교수가 된 수학자. 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대학원에서만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원 1학년, 대학 박사과정 1학년 때 첫 해에 50년 동안 수학계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낸 사람. 근데 어려서는 수학이 되게 늦었대요. 수학 문제집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답지를 보고 뵙겠더니 아버지가 답지를 찢어버려서 서점에 가서 같은 문제집을 찾아가지고 답지를 베껴가지고 수학을 풀었더니는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요. 수학과.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어요. 들켰대요. 엄마는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알파벳을 가르치다가 포기했답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랬던 친구인데 허일이라는 일리이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39살인데 스탠퍼드대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무슨 미국의 최고 권위 있는 수학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딱 3명에 관한 롱 이렇게 긴 장기간 계약하는 거, 장기 계약하는 거 지금까지 딱 3명이래 수학자가.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래요. 이제 39밖에 안 됐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요. 뭔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참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 얘기 제가 말문에 꺼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를 상상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게 지금 창조인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가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롭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아니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접근 방법이 다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 뿐만 아니라 학업도 정복될 뿐만 아니라
뭐도 정복된다고요? 삶도 정복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가족이 된 예배에 항상 승리하는 삶의 마음을 온전히 담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매 시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